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전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을 때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서 전반부 정도 좀 나갔었는데 로마서를 좀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특별히 이 14장부터는 꼭 하고 싶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 14장부터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이 한뜻 한마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와 아주 잘 맞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14장을 나가고 이것이 특별히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교회의 권징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권징을 이해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칼빈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였었죠? 바로 범죄한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채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칼빈이 권징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징을 아버지의 채찍으로 보고 범죄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권징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도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권징은 바로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에 기억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이 권징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적용점이다.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범죄한 형제를 넘어서 서로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서로 다른 신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요,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한순간에 똑같은 색깔,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하면서 적응을 하고 익혀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의 적응을 했고, 또 그것을 바꾸려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식 안에 있어야 된다, 한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로마서 안에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크게 뭐가 달랐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고 주장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왜냐? 그거는 그렇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약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던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음식과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냐 부정하게 하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를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참어. 그래도 믿음이 강한 게 좀 나아.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쓴 거지. 그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조금 나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 안에는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본문은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네가 좀 낫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더 정확하게는 믿음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올 수 있냐면은 그래도 이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비교를 함에 있어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낮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탁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다른 부분이 나올 텐데 그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와 지체 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요,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모든 평가가 이걸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지체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판이 왜 나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는 이걸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걸 못해? 이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합니까? 아니, 저 사람만 잘났어? 꼭 저걸 해야지 신앙이 좋은 거야? 이러한 부분에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받으라예요.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받으라. 이 형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형제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형제를 인정해 주어라.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의 이 교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요. 되게 이렇게 앞서가는 고민이죠. 되게 보기 겨운 고민인데 실제로 그러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작은 교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기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숙제가 생깁니다. 고민이 생겨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그 형제를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를 받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인원을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를 받으라는 기간을 허락하셨고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허락하시겠구나라는 생각도 여러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원이 늘지 않는 목사의 합리화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합리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때에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강의 안에도 있죠. 예. 우리 40절까지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떠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형제를 향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따라 했지만 그 형제가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너 우리와 함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을 잘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 우리 교회의 이 분위기를 따르지 않아? 그냥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냥 이걸 괜찮다고 여기겠다고? 그러면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받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 분위기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장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의 이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따르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받으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기준은 우리의 색깔을 따라오냐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같으냐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냐. 이게 받고 받지 않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권징을 배웠습니다. 권징을 할 때 출교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왜 우리는 출교까지 갔어야 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벗어나는 죄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권징을 함을 통하여서 목적이 뭐다? 돌아오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이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은 다 받아. 다 함께 해. 라고 하는 거야. 다 함께. 왜?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이미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이미 내 소유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내 하인인데, 얘가 내 소유인데 너는 뭔데 내 하인을 비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내 하인을 소중하게 다뤄줘. 내 하인을 사랑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를 수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비판과 업신여김에 대해서는 서로 단절된 관계예요. 단절된 관계.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공공장소에 갔어요. 근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뭐라 그러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뭔데 우리 애를 때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건요, 여러분 선 넘은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요, 그 형제를 안아주고 그 형제를 받는 그 안에서 선이 있는 거지, 그 형제를 눕히고 깔보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선 밖에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해. 근데 왜 소중한지 알아?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를 위해서 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지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엄마가 내 동생을 입양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장자예요. 우리가 첫째예요. 야, 너는 뭔데 내 동생이야? 너는 뭔데 우리 가족에 왔어?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옳은 행동이 아니죠. 왜요? 아빠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이 아이를 우리의 둘째로 삼겠다.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데 권한이 없는 장자가, 권한이 없는 첫째가 너 뭔데 내 동생이야? 이런,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게 이런 행동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받았어요. 근데 먼저 들어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뭔데 우리 가족이 됐니? 넌 뭔데 우리 교회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마냥 왜 지체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 지체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왜 그 지체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왜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성도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인 겁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하던, 그 형제가 죽던 살던, 그 형제가 어떠한 상태이던 형제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형제를 무시할 권한도 없고, 우리의 행동이 결국에는 십자가로 지어진 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면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논리로 따라갔을 때 좀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갑자기 1절부터 9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심판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체를 받는 여부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제가 아까 자꾸 선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우리의 처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처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받아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형제도 받아야 돼요. 형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설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는 권면을 통해 살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제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권진과 좀 다른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형제를 도울 거라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부분은요, 본질이 아닌 이상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오늘 본문 초반부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먹지 못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 있어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꼭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인 것 마냥. 그리고 우리는 명분을 세우죠. 다 그 형제를 위해서야. 다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야. 살려야 되죠. 권징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죄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다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지체를 살리려고 한다고 했지만, 우리 다음 주 본문이에요. 그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서로 비판하라고, 업신여기라고, 넘어서 서로 가르치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사랑하라고 세운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럼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 함께 배우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개혁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함께 배우면 뭐예요? 열심히 개혁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번째인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지? 이런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계속 꿈꾸는 장면이 있어요. 함께 성경 연구하는 거, 함께 양육받는 거 꿈꾸죠.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진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려고 꽃피는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에는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업신여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서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 자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요, 정죄와 비판이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결국에 그 비판과 업신여김과 정죄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흔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와 목회자의 재정적인 문제로도 무너질 수 있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서로 지체들 간의 비판하고 업신여김, 이것이 바로 교회를 금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고 깔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밑에의 이 받침돌을 서서히 망치로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깨부수고 있는 거.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무시하고 우리는 교회의 밑에 돌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신뢰가 깨졌을 때 밑에 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멀쩡해 보였지만 밑에 돌이 깨져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면서 그 안에서 신뢰 관계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신뢰 관계. 우리가 나들이를 하는 것,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하려고 했으며, 우리가 왜 굳이 그 먼 속초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속초 나들이 통해서 경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구나. 우리가 정말 서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들이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냥 속초 갔어, 바다 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형제를 받고 말고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으며 내가 이 형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하자. 이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